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여건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물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에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떠한 여건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여리고의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여리고의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이 왕들이나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쩔어 있죠. 완전 쩔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속된 말로 완전 쩔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겁에 완전히 질려 있어요.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듣고?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자, 지금 여건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면 지금이 뭡니까? 완전히 골든타임이에요. 무슨 타임?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가서 치면 100%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됩니다. 굉장히 사기는 중요하죠. 여러분, 사기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농구 경기를 했어요. 농구 경기. 근데 갑자기 이날은 뭔가 잘 풀립니다. 막 골을 집어넣으면 바로 골 들었고 패스도 잘 되고 그리고 공간도 그 빈 공간을 잘 이용해야지만 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군의 수비를 다 다른 팀의 수비를 다 뭡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에 공을 받아서 골대 제일 가까운 곳에 골대에서 골을 넣어야지 빠르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런 게 다 풀려요. 그럼 이 팀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저쪽 팀은 어떨까요? 다른 팀은 사기가 떨어져서 경기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기가 좋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풀린다. 컨디션이 좋은 날 시험도 잘 보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 공부가 잘 돼요. 하루 종일 6시간 앉아 있어도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책을 봐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생각만 나고 읽고 외우고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이날은 앉아서 읽는 만큼 그리고 6시간, 7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조금씩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 뭐에 집중했을 때 그거에 집중하는 옆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는 경우, 책을 읽는 경우, 제가 책을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책을 읽으면 집중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책에 집중하면서 오랫동안 책을 읽고 그 책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그것도 어려운 책이에요. 막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요즘에 경제학자로 유명한 뭐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 이 프리드먼의 뭐 통화주의 정책 막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막 그 책에 완전 푹 빠져 있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맹자의 쓴 맹자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막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에 집중했을 때 그 집중력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자, 굉장히 지금이 그런 타임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누구의 생각은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자, 이제 사기를 넘어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내 부족의 표시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내 부족의 표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때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 늙어 사망하고 병으로 죽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족이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어떻습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그 형이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세겜이 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부족은 할례를 받는다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했죠. 아들들이 얘기하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 세겜 부족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몸이 너무나 아프죠. 그 틈을 이용해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틈을 이용해서 여리고 군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포로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지금이 절호의 찬스고 지금의 타이밍인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의 절호 기회야. 지금 들어가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는 될 것 같은, 꼭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너에게 이익이야. 완전히 효율적인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고 나면 굉장히 투자를 하고 나면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죠.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정말 친절하게 다가온 부동산 업자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집을 사면 대박을 칩니다. 라고 하고 대출 껴서 샀는데 그 뒤로 줄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절호의 찬스, 기회. 분명히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기회였어요. 사기가 떨어졌고 그들은 완전히 무서워했어요. 1절에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렸다. 싸울 용기가 없어요. 칼도 들어가면 항복 막 이럴 거야. 저들에겐 신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런 고대에서는 우리 신의 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신권 정치.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엄청 크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뭡니까? 종교와 왕권이 결합했을 때. 종교와 왕권이 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한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그 설화 보세요. 설화. 아래서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박씨라고 한다. 박효거세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김할지 막 이러면서 그들이 또 왕족이 되잖아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굉장히 신성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불리한 여건으로 들어갈 거야. 인간이 봤을 때는 모두 할례를 받아. 며칠 동안 싸우지도 못해. 누워만 있어야 돼. 병사들이 모두 다.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가장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의대를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 전국에 막 학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병사가 점령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능이나 기회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 속에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에도 없는, 어떠한 역사적 기록에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기록에 남겼어요. 여호수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능했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똑똑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것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의학적 재능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는 재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안 될 때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엄청나게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전혀 군사적인 전투력이나 이런 거 할 때 최대 강대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부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쉽게 말하면 거짓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여리고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어디서 거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한대. 근데 갑자기 요단강이 막 갈라진 겁니다. 저 거지들과 어떤 신이 함께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 라고 하게 한 거죠.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주체는, 여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요셉도 아니었어요. 야곱도 아니고 아브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끝없이 역사하고, 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역사하고 계신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초대교회에서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교회는 이제 끝났어. 사도 바울이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흐름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수용했습니다.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교화했어요. 근데 그 거대했던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기독교가 무너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게르만족 아닙니까? 게르만족이 돌도끼 들고 막 칼 들고 도끼 들고 내려오니까 로마가 기겁을 하죠. 로마가 무너졌는데 로마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들도 뭐가 합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을 들고 라틴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막 그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성경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고대부터 굉장히 잘 기록됐고 섬세하게 기록됐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3일이 넘어가면 이제 3일이 지나도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돌무덤 안에 그냥 누워서 그냥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망했던 시점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덤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뭐 그 여동생이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병이 나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병을 치료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당시에 마르다나 마리아도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관점이고. 근데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무덤을 여는 거죠.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여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능으로 열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못해 더 넓은 세상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깊은 바닷속에.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구의 기후가 왜 변하고 있고 이 기후를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AI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고 로봇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믿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놀랍기 때문에.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정말 안 될 것 같은.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쳐야 되는데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쳐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광야 그지꼴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차근차근 굉장히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되게 하실 겁니다.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 앞에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전쟁 전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 하나님의 영토이니라.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들어왔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오는 교회 어린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